지난주에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에게 비전이 생겼고 장래의 희망, 삶의 목적이 생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을 가졌다라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꿈에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꿈꾸는 자의 시련이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시간의 투자지요. 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 그리고 때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과정이. 그 과정 가운데 넘어야 될 높은 산도 있고 건너야 될 깊은 강도 있고 때로는 그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 이 꿈 때문에 꿈을 이루어가는데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경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큰 시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돼지 꿈을 꾸고 복권을 사서 하루아침에 일확천금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지는 거예요. 합당한 대가. 씨앗을 뿌리면은 씨앗은 흙 속에 묻힙니다. 묻힌다 이 말이에요. 어둡고 습한 흙 속에 묻힙니다. 어둡고 습한 흙 속에. 저는 대가를 지불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자아가 죽어지는 기간이에요. 얼어붙은 땅속을 헤집고 나오는 새싹처럼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옵니다. 그 씨앗이 어느 순간 꽃이 되어 피어납니다.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록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고 주거의 공간이 참 열악하다 하더라도 비전이 있다면 그 집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왜?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음정가 웨스터가 연설을 했어요. 11분 동안 청중을 감동시키는 명연설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했어요. 왜? 신금을 울리는 웅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느 기자가 그 웅변을 묻습니다. 그 웅변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라고 물었어요. 웨스터는 말하기를 일생을 걸은 겁니다. 평생을 준비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오랜 시간 노력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성공의 꿈을 꿉니다. 그 성공인지 벼락성공이에요. 요즘 벼락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나라가 벼락거지가 되었다라고 어느 칼럼니스트가 글을 썼더라고요. 벼락거지가 됐대요. 벼락부자를 꿈꿉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해요. 돈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영끌을 한다고 그래요. 영끌을.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허황한 망상이요 벼락 맞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가 그러게 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장래가 없는 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는데 싹이 날 리가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는데 실력이 향상될 리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인 없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도둑이에요. 도둑. 과정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공산주의. 사람의 꿈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야 됩니다. 사람이 쉽게 편하게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온실에 화초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군대 갔다 와야지. 군대 다녀와야지. 대한민국의 남아로서 국방의 신성한 의무라고 그러잖아요. 군대 갔다 와봐야지. 억울한 소리도 들어봐야지. 눈물 젖은 빵도 먹어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성숙을 위해서요. 여러분, 성공의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영광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제가 저 말이 참 좋더라고요. 성공의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영광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고 거짓된 사람이 번영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승리한다면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요, 저주받은 사회가 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돼야 사회가 흥하고 정직해야 나라가 부강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부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 1950년대에 세계 5나라 중에 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벼락거지가 됐어요. 그 땅의 젊은이들이, 그 땅의 젊은 처자들이 몸을 파는 창녀가 다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사니까 이웃 국가들에 가서 불과 70년 만에, 우리는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1950년에 베네수엘라는 엄청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퍼주기식을 하니까 나라가 그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저런 그리스라든가 이런 남미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옛날에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꿈이 있는 사람은 시련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시련을 겪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은 20냥을 받고 짐승처럼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감옥살이, 종살이,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산이 높을수록 골도 깊은 거예요. 골도 깊은 것처럼 꿈이 클수록 시련도 큽니다. 나에게 시련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실 복이 크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여러분의 고난이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내 곁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연단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맡겨진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성실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광야학교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친 사랑의 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사랑의 거친 손길로 그를 만드셨어요. 사랑의 거친 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부드러운 품으로 또한 안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꿈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루어집니다. 땀, 눈물, 더러는 피. 이를 게을리한다면 그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라고 그래요. 5,000년 역사라고 그러지. 5,000년 역사 속에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5,000년 동안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춘궁기가 되면은 어떠했어요? 굶어 죽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차별이 많았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아프리카 같은데 또는 이런 미얀마 같은데 이런 데를 보면서 저 민족들은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했으면 됐지 못하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가서 보면은 민망할 정도예요. 못 볼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그 사람이 아니야. 부엌에 들어가서 봤는데 부엌에 그냥 그릇도 없어. 그냥 그 콩 몇 가지 이렇게 삶아서 아무 조미료도 전혀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차별이 많은 나라였습니까? 그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대요. 이런 평등과 자유를 꿈꾸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평등과 자유를 꿈꾸는 지도자가 있었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가난에 한 맺힌 꿈꾸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도굴의 수상 부네커였던가, 이름이 얼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갔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광부들과 또 우리의 간호사들을 담보로 하고서 돈을 빌려준다고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제 이 탄광에 갔다가 나와서 차를 탈 때에 그 옆에 있는 그 수행관이 쓴 글이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웅크라더라고요. 이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운 거예요. 그때 그 독일의 수상이 손수건을 건네주면서, 손수건을 건네주는 건 눈물을 닦으라고 한 거죠. 같이 탈을 타고 가는데, 당신의 나라도 잘 살 수 있어. 당신의 나라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가난해서 배고파 죽어가는, 그리고 굶주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꿈꾸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고, 여러분 독일에 파송되었던 이 독일의 그 광부로 간호사로 갔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차관을 받아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하게 됐던 거 아니에요? 또 저 중동 열사의 땅, 그곳에 가서 돈 벌어서 온 사람들. 참, 요즘에 보면요, 우리나라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 일당 시간을 쳐서 줘요.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이 막 대단한 곳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든 들어와서 돈 벌려고.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3개월인가 6개월만 있게 되면은 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이 다 돼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국방위 의무를 감당해서 세금을 냈어요. 중국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특혜를 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지금 어떠고 있어요? 힘들고 깨끗하지 않고 또 뭐 세 가지 3D 뭐 있잖아요. 일을 안 한다. 일을 안 해. 그냥 놀면 놀았지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조선족들이, 제가 어느 건설업자한테 그런 걸 들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기술자가 돼가지고 이제 한 가지 비단은 예를 들면 철근공들이 있다고. 철근공, 건축을 하게 되면은 철근을 깔고 그 철근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 이건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사람이 해야 돼.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안 하니까 한국 사람 기술자들이 하다가 이제 그래서 다 돌아가시고 또 나이 드시고 못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단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해달라고 하면은 못 해준다고 하고, 우리는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냥 그 열사의 땅 중공에 가서 막 그런 데서 그냥 일을 했더니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월남전에 가서 생명을 바쳐 달러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이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나마 잘 살고 있다. 동의하셔요, 안 하세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의 꿈을 이루는데도 피와 땀이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데 어찌 땀과 눈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한순간도 그 꿈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나이 30에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시련 앞에 꿈을 접지 아니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17살 먹은 요셉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는 세겜 땅에 가서 너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지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오니라. 이때부터 시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련의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 그가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80km입니다. 80km. 200리. 200리 거리예요. 건강한 젊은이도 이틀은 가야 하는 그런 거리. 당시 어떤 여인숙이 있었겠어요? 노숙해야 하고 또 짐승과 도적의 위험 가운데 가는 길입니다. 요셉의 시련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드는 순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며칠을 걸려 세겜에 도착해 보니 형들이 그곳에 없어요. 수소문을 해서 물어봤더니 도단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 직업이 목축업이었잖아요. 양떼와 소떼를 거니고 초지를 찾아서 풀을 먹이고 그런 직업이었잖아요. 옮겨갔다는.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5km입니다.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힘들게 찾아온 동생을 보면서 형들이 말합니다. 자, 37장 19절 볼까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죽이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때 형 루벤이 나서서 말합니다.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손으로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죽게 하자. 이는 루벤이 기회를 봐서 동생을 탈출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말씀이 뭐냐? 순종해라. 자, 따라합시다. 순종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까? 꿈.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축복은 순종으로 받아요. 축복은 순종으로 받아요. 응?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요즘은 그런데 이 탈권위 시대가 됐어요. 선생님 말 안 들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뭐라고? 내 인권이에요. 내 인권. 선생님 인정하지 않아요. 응?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지 않아요. 순종을.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요셉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자, 13절을 보세요.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말한 거예요.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이 보여준 순종은 생각해 보고서가 아니에요. 나중에가 아니에요. 즉각 순종했어요. 순종은 즉각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다, 생각해 보고 하겠다,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지금 내가 바빠도, 지금 내 시간이 없어도, 내 마음으로 내가 동의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극적으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떠하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죽이라니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나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안 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원에게 짐을 싣고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을 향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 산지에서 세겜까지 80km입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25km, 105km를 가려면 적어도 3, 4일이 걸리는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인데 단 한마디 불평 원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순종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요셉은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불평 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재직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직이라 하면 집사님들 이상이 집사, 권사, 장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일하다 보면은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은, 저 역시 일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일하는 일에는 상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문제는 원망과 불평이 산을 이루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 이익만을 쫓아갑니다. 잘난 척하며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하되 불평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잠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봉사하는 것보다 봉사를 내려놓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불평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에 다시 봉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해 헌신과 봉사는 구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헌신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봉을 남기지 않고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헌신과 봉사인데, 어찌 그 헌신과 봉사를 하며 원망 불평하며 말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즉각적인 순종과 원망 불평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인즉 꿈꾸는 사람은 꿈 때문에 시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꺾으려는 사탄의 음모가, 사탄의 의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형들의 마음이 아니고 형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원수 사탄의 마음이었습니다.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고성능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첫째가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사탄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다면 시기, 질투, 원망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다시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자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형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알아봤어요. 요셉이 형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응? 형들이 요셉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꿈꾸는 자라고 불러요. 꿈꾸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을 죽일 생각, 공모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저를 죽여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짐승이 물어갔다라고 하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볼 것이라. 여러분, 이는 요셉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보자. 꿈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꿈을 박멸하는, 그 꿈을 꺾을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뒤에 누가 있었다? 사탄이 있었다는 거지. 사탄의 도구가 되자 얼마나 악하게 변하는지를 보세요. 자, 23절을 다시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입고 있는 옷을 벗겨가지고 벗은 몸으로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구덩이, 우리나라는 뭐 비가 많이 오지요. 또 땅을 파면 물이 나지요. 참 축복된 나라예요. 그러나 그쪽은 이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 한 1, 2개월 비가 많이 오지만은 나머지 10달은 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 때 물을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웅덩이를 파놓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저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방죽이 아니에요. 왜? 물이 다 증발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파가지고 그 안에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놓듯이 그렇게 그 웅덩이를 파놓는 거예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또 그 나라는 밤낮에 기온차가 커요.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그런데 밤에는 추워요. 그 웅덩이 속에 밤에 있다는 것은 추워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웅덩이 속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물이 있었으면 물 속에 빠져 죽었겠지요. 마른 웅덩이에 던져진 거죠. 그래 죽으라고 그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옷을 벗겨서 집어 던져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42장에 보시면은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돼 있어요. 그때 그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왔어요. 근데 요셉이가 국무총리인 것을 알아보고서 그들이 서로 간에 수군거립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창세기 42장 21절에 보시면은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언제 애걸했겠어요? 웅덩이에 집어넣었을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도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형제는 몇이냐 라고 물어보면서 동생 하나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고서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예걸할 때에 얼마나 예걸했겠어요. 형 살려줘. 왜 이래 너무 추워, 너무 배고파, 살려달라고 울며 예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외면했어요.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형들이 왜 이리 약했을까요? 사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어요. 옛 국가가 이런 혼란기가 되면요, 완장 하나 채주면은 막 가서 죽여요. 그게 역사의 흔적이에요. 그냥 그렇게 제가 저기 르완다에 갔다 왔잖아요. 르완다에 갔다 왔는데 이웃들이 다 죽였대. 이웃들이 완장 하나 채주니까. 어제의 친구가 그냥 와서 다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짐승은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지 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사회가, 이 혼란한 사회가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탄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건강해야 되고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순간에 야곱을 하나님이 거칠은 손으로 그를 훈련하셨지만은 또 부드러운 손으로 그를 구원해 주셔요. 예비해 주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루벤. 그 큰 형, 제일 맞지죠. 12 중에 제일 맞아요. 그런데 이 루벤이 꼭 착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어요. 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그 루벤이 그 끔찍한 살인 사건도 있잖아요. 근데 루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해 주세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역사학자 토인비에 의하면은 한 사회나 또는 문명의 쇠퇴의 몰락은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하지 않고 내부적인 요인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회나 문명의 쇠퇴나 몰락은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하지 않고 내부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는 생사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나는 외부적인 도전이에요. 대한민국은 체제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체제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 체제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느끼지 못할 뿐이 이 문명사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둔해져 있어요. 교회는 에베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성경적 가치의 도전이요. 또 하나는 내부적인 도전입니다. 그건 뭐냐? 침묵이요 안일입니다. 설마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응? 오늘의 이 도전에 응전하지 않고는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이 깨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부정선거가 확실하게 드러났잖아요. 확실하게. 근데 어제 보니까 그걸 가지고 뭘 이제 말을 하느냐. 여러분,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권이 뭐예요? 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내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투표권, 내 주권. 민주주의의 꽃이 투표예요. 그런데 투표를 가짜로 한다? 여러분, 그 부재자 투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자면 똘똘 말려져 있는 이 종이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서 직접 빼가지고 인쇄기에서 직접 거기서 빼가지고 주면 거기서 투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발견된 것들이 뭐예요? 빳빳한 이런 종이가 투표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투표지가 이렇게 색깔이 여기서부터 배추식으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나온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본드로 붙였던 게 여기에 붙여진 게 나온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한 장이 띄어진 게 덜려져 있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또 과학적으로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인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세상에 보세요. 저 전라도에서는요, 전라도 교인들이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 정광훈 목사가 하는 그 당이 있었잖아요. 그 당에 대해서는 한 표도 안 나왔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네. 한 표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표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인쇄된 투표지가 그곳에서 나오냐고요. 저는 참 감사한 게 한교안 대표가, 한교안 씨가 늦게라도 그것에 대해서 말해준 것에 대해서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도 또 부정선거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거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설교 원고에 없는 것을 알아요. 이거 1부, 2부 때는 안 했던 이야기들이. 저들은 권력과 원론을 앞세워서 거짓된 전략으로 체제를,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교회와 국민은 너무도 안일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인 예배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지요. 예배를 통한 감염자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도 침묵하고 있어요. 국민이 침묵하고 있어요. 불의한 세력들에 대하여, 반성경적 가치에 대하여 우리는 소리를 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민족성이 돼야 돼요. 한국 교회는 가마솥에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또한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대기 하나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코끼리처럼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국민이 다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구별되면 포기한 삼손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기도하며 행동하고, 행동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제가 모든 일에 책임을 질 거예요. 제가 책임져요. 여러분은 교회를 지켜주셔야 돼요. 언제부턴가 제가 이 이야기도 안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언제부턴가 내가 순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순교.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순교적 각오로 한국 교회를 지킬 거예요. 근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깨어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지요. 예배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